할렐루야.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비밀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웬만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면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믿음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마고데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언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쉽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막연한 의미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신학적인 그런 어떤 논점들도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도,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교리들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용어와 믿음의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정리해보고 또 그 의미들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어떤 형상이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닌 숭고한 윤리적 도덕적 존재임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존재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숭고하신 거룩함과 의로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 그런 가치들을 품고 태어난, 품고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득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 가치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때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도덕들이 오늘날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가치들은 시와 때와 시간에 따라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져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숭고한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 공의로움 속에 녹아있는 이 가치들은 과거의 가치나 지금의 가치나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숭고한 거룩함과 공의로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윤리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품은 존재로 우리는 창조받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두 번째의 의미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제사장의 권위를 지닌 존재로 피조되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제사장적 권위를 가진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우리 존재의 모습은 영적으로 제사장적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제사장이었다.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 앞줄에 보면 우리 26절을 1장 26절을 읽었지만 뒤에 창세기 2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경작하고 지키라. 이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아바드 그리고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샤마르는 성찬 예식에서 대제사장들이 예배 때의 서비스, 섬긴다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는 일. 우리가 보통 예배를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서비스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서비스 타임이 아니라 예배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서비스 타임이라고 그러죠. 예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이 에덴 동산을 샤마르하라, 지킨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는 단순히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의 터전, 이 정말 그 오리지널 그 패러다이스죠.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아담과 이브가 동원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동산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 샤마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행위는 오늘 우리가 좀 더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사장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봤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오직 육신과 정신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영적인 가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런 귀한 성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다스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스리다는 뜻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샤마드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기속되어지고 이 에덴 동산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경작하고 이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축복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기속되거나 물질에 예속되거나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뭐 에덴 동산에 있는 새와 동물들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걸 쭉 줄여보면 물질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느냐. 이 물질 앞에 예속되어지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가치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지배하고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뭡니까? 그 리더의 권한, 소위 말해서 왕적인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치의 다스림의 권한은 왕적인 권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적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권세와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존재요. 또 그런 제사장적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요. 또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숭고한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지닌 그런 높은 수준의 존재로 창조를 받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물질 앞에 굴복당하고 이 물질 속에 예속당하고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역전의 모습이죠. 전혀 창조의 목적과 위반된 반대의 모습을 가진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숭고한 거룩함과 공의로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높은 가치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적인 제사장적 의미가 여러분 속에 그게 살아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뭡니까? 물질에 예속되거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모습 그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일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가 내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라면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가요? 이미 우리는 한 번에 큰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런 정말 그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가치, 축복을 받은 존재로 피조를 입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저들 사이에 새겨진 그 약속과 언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범한 우의 그 작동 원리는 무엇인가요? 그들 마음속에 움직였던 뭡니까? 탐욕이죠. 탐욕. 누가 그 탐욕에 불을 질렀습니까? 사탄이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탐욕에다가 불을 지핀 거죠. 그러니까 그 탐욕이 그 속에서 들불처럼 피어오르다 보니 그 탐욕에 묶인 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지난 시간 때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도 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 언약,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다라고 늘 선악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왔던 그 선악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생각들을 바꾸게 만든 거죠. 사탄이가 다가와서 우리의 욕망에 불을 지핀 거죠. 사탄이는 아담과 이브의 마음속에다가 그 불씨를 지폈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아니야, 선악과를 보면 너희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는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왜 주셨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까봐, 너희들이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될까봐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아놓은 거야. 아니야, 한번 가서 보면 너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고 뭡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은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야,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탐욕이 불타오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언제 저렇게 보암직스러웠지? 먹음직하기도 하고, 이거 언제 저렇게 맛있게 보였지? 막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하와는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먹이고, 결국 저들이 그 탐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저들이 다스리고 통제해야 되었던 그 선악과가 오히려 저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세우는 덫이 되었고, 다시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해야 될 인간이 이제는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이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결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번성하며 이렇게 뭡니까? 번영의 축복을 받았던 하와는, 번성의 축복을 받았던 하와는 이제 상고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자녀 하나를 놓을 때마다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징벌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자유로웠던 에덴 동산, 그 자유로웠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이 한순간에 극도로 피폐화되어버린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오류요 실수였던 거죠. 그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러한 모습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파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파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의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간 고귀함과 그 거룩함은 이제 인간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윤리적 가치, 그 도덕적 가치도 이제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해야 될 우리의 존재들이 이제는 뭡니까? 선악과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죽음의 길로 내몰렸던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 또한 이제 물질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과 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그뿐입니까? 인간은 예배를 잃어버렸고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나긴 세월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작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저들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가, 들어주지 않는가?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고 폐역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전도가 잘 전해집니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집니까? 얼마나 사악하고 폐역해졌는지.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철저하게 무신론적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세태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태의 모습은 다 어떤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순간 거룩함과 공의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 이 땅 속에 그렇게 많습니까?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신도들 중에서도 그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정말 우리를 무섭게 그 죽음의 너프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뭐냐? 따지고 보면 물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그 물질에 예속되어지거나 그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그 물질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자유로운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의 놓여 있는 처지와 상황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올가매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도록 기도하는 자이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두 개를 가져야만 되지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비교에서 자유롭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 물질 앞에서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가를, 내 주머니에 들어있고 내 계좌에 들어있는 그 물질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나이 드니까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퇴하면 뭘 할까? 은퇴는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걱정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영어를 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면 내가 가진 영어 실력이면 좀 먹고 살 수 있겠지, 좀 그런 쉬운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영어 잘하는 것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뭡니까? 다 기계가 다 해줘요. AI가 다 해줘요.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뭡니까? 외국인이 말하면 다 들려요. 지금부터 그게 시작 아닙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미국에 가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어려운 영어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A4 용지를 한 장을 번역하면 2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요즘 번역 이제 됩니까? AI가 번역 다 해주는데요. 저는 뭐 먹고 살죠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나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 내 노년의 때를 나는 어떻게 살 것이지? 그런 걱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겠지. 지금까지 나를 먹여 살리시는데 굳이 그걸 걱정하고 하느라고 그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늘 치렀다는 소리 듣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삶의 여정 속에서 늘 경험해왔던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그냥 제약시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물질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정말 큰 승리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고 무너지는 형상은 아담과 에바로부터 이 형상이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 때문에 회복되어지게 됩니까? 누가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순수한 거룩함과 그 공의로움, 그 완벽한 모습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별로 그렇게 의롭지 못하고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여겨 주겠노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움도 공의로움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공의로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공의로움이 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증거가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히 이곳에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감히 고기를 들고 여기 있습니까?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적 권위를 회복시켜 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 제사장적 권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막혀있던 장벽들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물질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 내게도 물질 좀 더 많이 주십시오. 그 물질을 많이 주면 더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다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더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지? 그게 아니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왕적인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질을, 에덴 동산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 왕적 권위가, 통치의 권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사오니 주여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 형상을 깨뜨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 형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